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웩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7월 주의 30일 이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겨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 이름은 이 얻으리 땅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곁에 사느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심영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주시며 기쁨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만 가지가 넘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 깊이 담아 넣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심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27일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맞았던 한국 전쟁의 종전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하셨고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선택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어마어마한 양쪽의 격차가 벌어지는 국민들의 아픔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숨 바친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역사를 기억하며 정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 코리아 디아스포라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싶지만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깨어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도 남음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며 배우며 정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 속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도하셔서 능력 있게 사명 있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에 앞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욕구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판단하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김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낮은 겸손의 자세로 섬길 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훗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과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케 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 부르는 자 듣는 자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없기는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할 때에 더욱 크신 능력과 믿음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어르신들 막 젊어지시죠?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난주로 우리 유스 또 어린이 여름 그 행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구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봉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교회로 오늘 마지막으로 종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 9일부터 우리 공목사님께서 요나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속지가 있는데요. 신청서 많이 작성하셔서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주시고 또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5시 구역장 권찰 위로회가 있습니다. 음식의 수를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다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9월 9일 마르다 선교에서 야드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 우리 교육관에 가져다 주시고요. 바라기는 쓸만한 것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파는 것도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한 무더기에 다시 지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과 시련입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또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자들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이벤트가 무엇이었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물론 이기셨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예수님 공생애 3년 참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략을 또 계략을 짜면서 따라다녔어요. 쉬운 사역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역시도 그들을 죽이려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함께 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주의 일 하는데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교회가 잘 서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노회장 2년 하면서 코비드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고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 그만두고 또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다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시련이에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명자에게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아버님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도 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같이 신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내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요? 참 미국에 와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뱅크럽시 당한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뉴저지에 있을 때 뭐 핸드폰 가게를 5, 6개 했어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은퇴하고 그 다음날 암 진단 받고 3개월 살다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도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간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4장을 보면 첫 스텝부터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를 따랐던 사람도 시련이고 느헤미야 역시도 이건 뭔가 정말 이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뭔가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장을 보면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명을 무너뜨리고 방해했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을 보면요, 산발랏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그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누구를 모았죠? 네,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았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힘을 모은 거예요. 힘을. 산발랏 도비아 힘으로는 절대로 저 성벽을 짓는데 뭐 2명이 어떻게 반대해서 방해를 하겠어요. 사람을 모으죠. 형제들을 모으고 아마도 도비아와 그의 추종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군대는 뭐 그냥 뭐 몇백 명, 몇천 명 군대가 아니라 어떤 군대가 하면 수비대 정도예요. 수비대. 산발랏을 위해서 존대했던 그런 사적인 군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이래도 성벽을 지을래.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는요, 가진 것, 수, 힘, 이런 걸 가지고 힘을 써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 해줘야 되죠. 맨파워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소갈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안 믿는 사람과 또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잘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힘들고 이럴 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움 겪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거기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행하는 그 삶 역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문제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힘을 키우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힘이 생긴다. 돈 많아야 힘이 생긴다. 너 기죽지 않는다. 너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래? 근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람의 수와
우리가 가진 어떤 에너지들, 그런 재능,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힘이에요. 산발랏은 몰랐죠. 자기 형제와 군대가 있으면 성벽 못 짓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형제와 군대의 힘이 큽니까? 여호와의 손의 힘이 큽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늘 패배자로, 늘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세에 밀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임재를 경험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이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산발랏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 산발랏은요, 도비아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요. 네. 자, 보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느헤미야가요, 지금 저들이 주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도 하나님, 이런 공격을, 방해를, 시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벽과 또 하나님의 뜻을 허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산발랏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서포트는 못해도 그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것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저도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랑 회의를 하고 의논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혹시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저분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섬뜩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섬뜩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름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일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산발랏은 힘을 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계략을 짭니다.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산발랏의 그 머리가 나빴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2절을 보면 역시 소망을 꺾어버리는 말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소망을 꺾어버리는 말을 많이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다 이 지경이 된 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상황은 그래도 소망을 꺾어버리는 말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말은요, 나무가 시들어 버려 비틀어진 상태예요.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신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산발랏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소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소망이 내 안에 없으면 일어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린 소망,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안 돼, 능력이 없어, 부족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다른 데서는 해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 나는 잘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더 빨라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나는 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빨리 입 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요, 거룩한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입술이에요. 거룩한 입술이에요. 막 자녀들의 막 소망까지 다 꺾어버리죠. 우리의 입술이. 교회 직분자들 일 잘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비수를 꽂아서 소망을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 그 일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더라고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 소망을 다 꺾어버려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너진 그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안 된다, 끝이다, 그냥 혼자만 끝이면 되죠. 여러 사람들까지 믿음을 다 저하게 만들고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교회 세우고요,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정말 이 무너지는 속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지 몰라요. 우리 한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전도사님도 갈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데요. 그냥 교회 집사님들 한 분이 아이들 데리고 하고 있고, 자꾸 교회는 고령화되고 자녀들은 교회에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다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돼.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벽돌 들고 다가가서 시멘트 뭉개갖고 한 장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도 세워주고 또 교회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꺾는 말들, 그리고 이 말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조롱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3절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조롱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거기 여러분 성벽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남의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교회 성도들 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모여서 옆에 있는 교회 기도했어요. 거기 지금 청빙 중에 있고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다시 이제 오셔야 되고 같이 좀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관이 그냥 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니버셜, 캐톨릭.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분은 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죠. 다른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옆교회를 욕하고 끊임없이, 이게 여러분 이 아군끼리 싸우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누구끼리 싸워요? 막 부산에서 올라오고 인천에서 내려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싸워요. 이게 사탄과 싸우고 정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요,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교회를 향한 조롱, 비웃음. 여러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런 기도를 누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을 잠재워 주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축복된 소망의 말과 비방과 시기와 이간질과 이런 말들을 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가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 목회자들 탓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탓이에요. 그러나 더불어서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수와 같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 요즘은 수평이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관점에서는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약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이런 어떤 거룩함들, 자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 저도 노예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아픔들,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고 같이 나누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이 이렇게 소망을 뺏고 비방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듯이 느헤미야가 저들과 다투지 않았거든요. 싸우지 않았거든요. 저들의 문제를 누구께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들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힘이 누가 더 있어요 지금요? 느헤미야가 더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왕궁에 가서 왕이요 우리 군대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저 방해하는데 그냥 단칼에. 제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간다 가서 선교사님한테 신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그 신학교를 빼앗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근데 이제 선교사님의 아시는 분이 대통령의 동생이에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냥 가만히 두세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뒀더니 얼마 후에 다 나가고 없어요. 물론 무슨 힘이 작용됐겠죠. 무슨 말이에요? 선교사님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요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장벽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생명 다하기까지 마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다투고 또 막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요. 정말 달려가는 그 발에, 몸에, 또 신앙에, 믿음에 더 에너지를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곧 주님 만납니다. 곧 주님 만나요. 무엇 하다 왔냐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뭐 한 줄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이거 위해 평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지키다 왔습니다. 이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했습니다. 이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사명자로 보내주셨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가던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이 일에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안나선교회 특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까마귀가 공급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선한 능력, 순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어리 믿음으로. 아멘.
옷을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옷을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또 이미 돌아간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학교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생님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아이들과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와 은혜의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일학교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자녀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 생활이 감사와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생활에 두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손주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